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년소망교회 2022년 5월 29일 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스가랴 1장 7절에서 17절까지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바롯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니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오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과 위로의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안일한 여러 나라들을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에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일단 비대면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게 된 상황을 말씀드리게 돼서 미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부모님을 모시고 5 식구가 살고 있는데 지난 월요일에 병원 종합검진을 받게 해드렸어요. 휠체어를 몰고 그렇게 따라다녔는데 그 전에 의료업에 종사하는 우리 막내 동생이 코로나에 이미 걸린 상태였기 때문에 코로나 검사를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튿날 반반이 가족이 확진이 됐고 또 재검사를 받았는데 또 반반이 확진이 됐어요. 그래서 가족 중에서 나만 빼고서 나머지가 다 코로나에 걸리게 된 거죠. 그래서 동거인에 해당되기 때문에 7일 동안 의무적으로 격리에 들어갔고 또 3일은 권고라서 그렇게 금요일까지 자가격리를 하게 되면 다음 주 수요일도 못 드립니다. 그리고 주일날은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수요일날 만나게 되고 또 일정을 그렇게 가졌었는데 그렇게 갖지 못하게 돼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최대한 우리가 잘 준비해서 잘 해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는 어떻게 될지 이렇게 카톡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동안 신약을 많이 보았기 때문에 구약에서 시편이나 다른 말씀을 봐야 되겠다. 그래서 택하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이렇게 봐오던 말씀이긴 한데 오늘 말씀은 스가랴가 본 8가지 환상 중에서 첫 번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에 시달리고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 사태로 인해서 전 세계가 경제가 곤두박질 쳤단 말이죠. 그리고 그 상태에서 또 북한은 또 북한 나름대로 핵위협을 가시지 않고 있고 또 국민이 얼마나 낙심 속에서 이 파탄난 경제 속에서 위험을 감수하면서 지금 생활하고 있습니까? 그런 속에서 우리에게 희망이 되고 위로가 되시는 그 하나님, 그 과거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만나보자. 스가랴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만나보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다시 보겠습니다. 12절에 그리하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고 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마음을 다하여 나를 찾으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오늘 먼저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만나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있고 들으시고 또 만나주시고 응답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한 분이심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를 만나리니 너를 사로잡은 곳에서 돌아오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쫓아낸 모든 나라와 모든 곳에서 너희를 모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지금 이게 우리가 바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 하나님 앞에 분단국가의 유일한 나라잖아요. 그래서 이 위로의 말씀을 해줄 수 있는 분이라고 봅니다. 민족이 돌아오게 하시고 함께 하도록 하시고 다시 말해서 민족의 통합을 이루실 분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스가랴를 만나주신 그 하나님, 우리도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절에 스가랴가 다리오 왕 2년 8월에 그가 소식을 전파하기 시작할 때에 그때가 언제인지를 정확하게 적고 있습니다. 위대력으로 8자의 달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우리 달력으로 10월이나 11월입니다. 다리우스는 기원전 522년에서 이제 485년까지 페르시아 제국을 통치했습니다. 그의 두 번째 해가 바로 기원전 520년인데 그때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 북왕국에 멸망을 했고 기원전 586년에 남왕국이 멸망되었고 예루살렘이 파괴됐어요. 그리고 BC 605년에 느부갓네살과 그 다니엘과 다른 사람들을 포로로 느부갓네살이 데려갔어요. 그로부터 시작해서 카운트하면 예언된 70년의 포로 생활이 이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5장 11절에 이 온 땅이 황무와 놀람이 되리니 이 나라들이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기원전 538년 고레스가 하나님의 택한 종이라고 그랬죠. 이스라엘의 고국의 귀함을 돕고 이제 돌아가도록 하는 포고령을 내렸어요. 그런데 그것이 지체되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예언한 바에 따르면 70년이 되어서 끝나게 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때는 스가랴가 어렸을 때였고 첫 번째 귀환하는 사람들 그룹에 있었습니다. 스가랴가 올 때부터 하나님께 정성으로 예배를 드렸고 또 자신들의 집보다도 성전을 건축하는 데에 힘을 쓰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수가 너무 적었기 때문에 일꾼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일이 고돼서 안 하기보다는 그들이 이 의견의 불일치를 갖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바로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이 첫 번째 환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환상을 본 날은 우리 달력으로 따지면 기원전 519년 2월 15일에 해당합니다. 여기 날짜가 구체적으로 적은 것은 진술하는 사람의 진술력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화석류 나무는 어떤 나무냐? 화석류 나무는 상록수이고 건축재료로 쓰이는 나무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전을 재건하는 그 와중에서 이 환상을 보여줬으니까 굉장히 긍정적인 이미지의 환상인 것입니다. 그런 나무들 사이에서 등장한다는 것 자체가 회복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2절에 보게 되면 황폐를 의미하는 찔레를 대신할 나무가 바로 이 화석류 나무라는 것이에요. 스가랴가 회개를 촉구한 지 3개월이 지난 상태였습니다. 그것은 1장 1절에서 6절에서 말씀했습니다. 3개월 동안 백성들이 회개를 잘 했나 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첫 번째 환상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코로나 기간 동안에 자숙하고 회개를 잘해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게 되면 이러한 축복된 환상을 보게 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전하는 스가랴는 그 이름의 뜻이 여호와가 기억하노라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그 이름을 가지고 활동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때에 이미 우리에게 축복을 선언하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대로 전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분단된 지 지금 72년이 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포로 기간이 70년 된 것을 기억하셨다고 했듯이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경고하고 있다는 사실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구나. 우리 기도가 너무나 영원하구나. 낙담만 할 것이 아닙니다. 여기 스가랴에서 나타나셔서 위로하셨던 그 하나님의 환상해 주신 말씀은 지체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만나 주십시오 하고 스가랴에서 나타나신 그 하나님 우리에게는 나타나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만나 주십니다. 오늘 보십시오. 10절에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서 만국의 소식을 제대로 전달받으시는 하나님의 이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또 만국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능력 또한 우리 여기서 알 수가 있죠. 그 능력을 믿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붉은 말을 탄 자 앞에서 이제 붉은 말을 탄 자가 이제 뒤로 돌아섰을 때 나는 보고하는 사람들이 보일 거 아니에요. 그 뒤에 사람들로부터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한 광경을 옆에서 해석해 주는 천사가 또한 선지자 옆에 있었어요. 그럼 여기에 붉은 말을 탄 사람이 누구냐? 11절에는 여호와의 사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람이라고 말했던 것이 바로 정정해서 뭐에 덧붙여서 설명하기를 여호와의 사자라고 말했다는 것은 여호와의 사자가 맞는 것입니다. 그 천사들이 붉은 말을 탄 사자에게 보고하기를 이르되 우리가 온 땅에 두루 다니며 온 땅이 고요히 쉬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어요. 자, 땅이 쉬고 있다는 건 평안한 거 좋은 일인가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렇지 않잖아요. 온 땅이 고요하다는 것은 조속한 백성의 귀환을 바라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것입니다. 재건을 학수고대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간절함이 들리지 않는다. 그런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쁜 소식이 아닌 것입니다. 모든 게 지체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다고 이제 오해할 만한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니까 그걸 듣고 여호와의 사자가 만군의 여호와께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서 70년 동안 노하시던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어느 때까지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나이까. 다행히도 하나님께서는 그 이웃 나라를 잠깐 들어서 징계를 하는 데 쓰셨기 때문에 그들의 오만을 보시고 그들이 과도한 징계에 동참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여기서 직접 개입하시마 약속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자비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 내 집이 거기에 건축되리라. 또 선포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성읍들이 다시 번성하여 퍼지리라. 여호와께서 다시 시온을 위로하시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로다 하라. 아멘. 축복의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붉은 말을 탄 여호와의 사자가 누굽니까? 다시 한번 봅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많은 주석학자가 이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오시기 전에 구주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여기서 왜 침묵 속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비록 알지 못했지만 그리스도께서는 그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고 계셨습니다. 오늘 보여지고 있는 이러한 모습이죠. 여기서 억압받고 있는 백성들 가운데 오시는 우리 그리스도를 볼 수 있습니다. 그분은 항상 우리 곁에 있었습니다. 억압받고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우리 사람들을 저버리지 않고 우리들 곁에 있었습니다.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이하에서 엘리사가 하나님께 그 종의 눈을 열어서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할 때에 그 심정이 떠오릅니다. 자신만 보는 것이 안타까운 거죠. 주님은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심을 우리도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비록
그들이 알지 못했으나 우리도 알지 못했으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중보하고 계셨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사정을 정확하게 알고 계실 뿐 아니라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서 우리의 일을 중보하고 계셨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며, 이 기도는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인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선한 말씀과 위로의 말씀으로 응답하시고 화답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이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우리가 모든 기도를 하지만 그 기도 끝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받아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중보의 기도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제대로 빌지도 못하는 이 상황에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간구해 주시는지 감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예수님의 공로를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더 정확하게 말을 바꾸셔서 중보하고 계시다는 사실, 그것이 감사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환상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마음을 보이셨는지 이 본문을 통해서 확실히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분노와 진노라고 하는 단어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안일한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아멘.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시온을 위해서 질투하신다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세 번역에는 나는 예루살렘과 시온을 몹시 사랑한다. 질투가 그런 뜻이라는 얘기입니다. 또 공동 번역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생각만 해도 속이 타는구나, 시온을 생각만 해도 가슴이 타는구나,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녀관계에서 여자의 상황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남자의 말이 아니라, 그런 감정이 아니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서 깊이 염려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5절의 말씀이 서사처럼 들렸습니까? 우리가 다른 버전으로 읽어보는 게 필요합니다. 거만하게 구는 뭇 백성에게, 뭇 민족에게 내가 진노를 내리리라. 내가 크게 화를 내지 않았는데도 그토록 지나치게 행패를 부렸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분노하실 만하죠. 그 분노가 우리에게 전달이 됐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열방이 당신의 백성에게 행한 일에 대해서 분노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대해서 해코지 한 그 나라들에서 분노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앞에서 벌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의 어떤 징계를 주는 역할을 맡았지만 과도하게 불순종한 이스라엘을 때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선을 넘은 것에 대해서 분개해 주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잉 행동에 대해서 분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고맙습니까? 우리가 네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지연된 판결이 정의가 부정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이 고난을 힘을 내서 고난을 더하게 한 이 숫자가 있잖아요. 그러한 날들이 고난의 기간이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기간보다 더해졌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연된 회복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이 환상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70년이라고요, 72년 더 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회복시키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계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사랑하셔서 분명히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다만치체될지라도 믿음을 잃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비록 우리가 이방 나라들이 지금 평안하고 이스라엘이 억눌린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을 아무리 개옥 쪽에 이렇게 수수박혀 있다 하더라도 들어 쓰시기 시작할 타임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아무리 세상에서 수수박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높이 들어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축복이 어떠합니까? 기대되는 축복이 압도적이었습니다.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풍부해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향한 큰 희망과 비전을 가지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약속하셨습니다. 먹줄이 쳐진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재건이 어떻게 현실적으로 이루어질지까지 하나님께는 계속 계획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우리의 기도 응답에도 분명히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분명한 기도를 원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응답에 하나님께서 북한 땅의 재건에 그렇게 먹줄이 쳐진 것을 우리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돌아왔은즉 우리에게도 돌아왔다라고 하는 그러한 완료적인 선언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해 주세요.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환상을 먼저 귀환한 백성들이 지금 듣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로 인해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환상을 전해 듣고서 단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적 갱신이 일어나게 됐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룰 만한 충분한 그러한 의견의 일치를 보았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영적인 준비가 아니겠습니까? 지금 한국교회와 이 대한민국에 필요한 그러한 응답이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준비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통일에 대한 준비를 지금부터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우리나라를 어떻게 번영으로 이끄실지 그 비전, 우리의 먹줄을 우리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코로나의 어둠이 가시지 않고 경제적인 암울함이 있고 저 북한 땅의 평화를 아직도 동일해 하지 않고 불안이 가시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베푸실 축복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주님 주실 그 사명의 기대를 품고 영적인 준비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에도 화석나무 사이에 서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환상이 보여줘서 그동안 코로나19의 무기력과 고통과 좌절이 거두어지고 희망과 풍요와 축복이 선언되어지기를 간구하십시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하나님, 코로나 시대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고통받고 있는 와중에 있지만 우리는 앞서서 화석류 나무에 서신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이 땅에도 주님의 그러한 이미지가 보여지게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온 나라 백성들이 합심해서 단결돼서 하나의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비전 나라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택하신 선민이 우리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 각자의 피폐화된 가정들마다 하나님 주신 이 소망의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할 때에 분명히 만나주시고 응답하신다고 하였사오니 스가랴 환상에 만나주신 주님 우리 가정에도 내게도 우리나라에도 임하여 보여주시옵소서. 간구할 때에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동행하시고 은혜 주시는 역사가 지금 오늘부터도 새롭게 믿음을 확고히 다짐하고 기도하기로 다짐하는 우리의 청년소망 모든 교우들 위해 또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